네.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은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게 불행입니다. 그럼 안 믿으면 되죠, 그죠? 안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100% 그 사람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나라 약 절반이요, 사람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를 보면 딱 알잖아요.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면 거의 절반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100%안 믿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믿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거의 100%가 믿고 실망하고, 예, 안 믿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믿어야, 뭘 믿어야 사는 존재인가, 뭔가를 의지해야 사는 존재인가,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쵸? 예.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부분이 살아남아 있다고요? 뭔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믿음의 대상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 풀을 믿고 살고 돌을 믿고 삽니다. 벌레를 믿고 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인간이 그러고 사나 싶죠, 그죠? 그런데 원래 우리 안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도움을 받고 함께 살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런 짓을 할까 싶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 본성이 뭐 하는 존재라고요?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산의 노회 여전도 회장을 할 때에 우리 약 한 50명 가까이를 데리고 일본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그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진짜 재수 좋으면 정말 예수 믿는 집에도 갈 수 있고, 진짜 정말 속된 말로 재수가 안 좋으면 어디 가서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서 자게 됐느냐, 법당에 가서 자게 됐어요. 법당에 4명이 갔습니다. 뭐 겉으로 뭐 좀 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왁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 자기 집으로 안 데리고 가고 완전히 막 눈 이만큼 부라리고 있고 막 이거 들고 막 이런 막 형상이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을 툭 갖다 이으면서 여기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 회장이잖아요. 이 4명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밤을 무사히 빠져나오나.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제가 잠자기 전에 그 법당에 있으면 그냥 기도 제목을 던지고 막 그냥 같이 기도하고 막 이 밤에 우리는 뭐 사탄을 물리치고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오늘 승리하고 가서 이랬는데, 밤에 자다가 어떤 진짜 나약한 어떤 권사님이 막 자다가 막 하는 게 눌려가지고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 일어나서 진짜 가슴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깔아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딱 문을 들고 갔는데 이 화장실 이 위에 이 턱 쪽에 뭐가 하여튼 뭐가 다다다다다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이 다다다 놓여 있더라고요. 참 의지할 게 없구나. 그래서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근데 화장실 문을 탁 열고 나는데 앞방에 문이 이만큼 열려져 있었어요. 열려져 있었는데 그 방에 뭔가 진열장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거는 좀 살피잖아요. 그래 진열장 같은 게 싹 있어서 문을 싹 열어보니까 정말요. 이렇게 진열장이 나와졌는데 꼭 요거만한 것들 그게 다 어떤 형상을 만든 우상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게 온 방에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 이분들 불쌍하다. 이 수많은 신상들 중에 어느 신상이든지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죠. 그 사람들은. 예,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상들을 방 안에 가득 채워놨겠죠. 예.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일본을 쳐다보면서 800만 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못 살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냥 그 속에 누군가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본성.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처음에요. 최고 그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이게 이 탱자 할아버지 여기에 딱 세우고 옆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겁니다. 바꾸면 뭘 가겠죠? 이분이 안 도와주시면 이분이라도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못 살거나, 예, 막 그냥 중병이 걸렸거나, 내지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 아니에요. 딱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도 없으니까 정말 사람으로 비롯하여 벌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믿고 의지해야 사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헤매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참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딘가가 구멍이 뚫히면 그야말로 그것이 내게 약이 된다면 독약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게 서론을 보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서 불행하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안 믿어질 때예요. 여러분, 모든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안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오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내가 왜 이런 갈등을 하고 사는가라고 물으면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부터 출발해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확실히 믿어지면 염려가 안 됩니다. 아멘?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벼락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까? 믿음이 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안 믿어지는 갈등을 수없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연구도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그렇게 안 믿어지면서 왜 욕해가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리고 교회를 그리 다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다니기 싫고 막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막 그냥 막 그러면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간다고 작심을 해도 토요일 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토요일 밤 되면 우리 남편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내일 교회 못 가는 것은 이렇게 싸우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나 이 핑계를 대려고 토요일 되면 전쟁을 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날은 진짜 안 갔어요. 근데 딱 이유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남편 보고 딱 이 말 했어요. 당신은 이래 갖고도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참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장님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확 가버렸어요. 저만 집에 남았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때부터 막 완전히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간에 안 가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편하다. 안 믿어지면서도. 그렇죠? 안 가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가 우여곡절 끝에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어느 한날 참 안 믿으면 안 되는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믿겠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항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금방 믿어지는 거 아니다. 이건 100%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몇 달 다녔다고 아니 한 1, 2년 다니도 내가 교회는 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 정상입니다. 저는 그게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그리 투덜거리면서 교회 오냐?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제가 저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저 사람 아무리 안 나온다 그래도 다음 주 또 온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끌려오거든요. 제가 한 30여 년을 이 일을 하면서요.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따라오는 분도 계시는데 남자분들은요 교회 한 번 첫 발을 딛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안 쉬워요. 대체적으로 나는 다음 주에 안 올 겁니다 하고 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가 하도 그러니까 따라주는 거지. 예, 절대 내보고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특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니까 예, 진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안 올라 했는데 내가 왜 오지지? 이거 어떤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을 건데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진짜 안 믿을 건데 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영접을 하고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분이 남자가 이렇게 남자들의 울음이 눈물만 잘 안 흘리잖아요. 막 이런 끄끄끄 하시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우시더라고요. 그랬지만 저를 보면서 이건 내가 울은 거 아닙니다. 이러시는 제가 알고 있다고. 예, 그건 선생님이 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생님 마음에 그런 울음을 주셨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 지금 한 장로님 정도 되셨을 겁니다. 제가 교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장립 집사님이셨거든요. 예, 그분이 저만 보면 약간 부끄러워합니다. 예, 그때가 너무 왜냐하면 딱 오더니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누나가 뭐라 그냥 우리 그 조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한테 인생에 희망을 줄 것 같다. 한 번만 가보자. 그 사람은 뭐냐면 점쟁이 찾아온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뭘 안 물어보려고. 근데 딱 와서 딱 보니까 예수생이야. 그런데 저는 그런데 해답을 줄 수 있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점쟁이한테 이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 오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믿으라 소리는 일체 안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존심이 이기까지 올라. 믿으라 소리 안 할게. 믿어야 될 이유만 제가 잠깐 설명하겠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은 해야 될까요? 그 사명과 의무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래서 강제로 오는데 딱 돌아앉았어요. 해봐라 이거죠. 근데 서서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돌아졌어요. 몸이 서서히 돌아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해결된 거 아니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듣기 싫어도 안 들으려고 해도 내가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듣는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도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수없이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이 선물을 누가 받느냐 하면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듣는 자, 그죠? 들어야 돼요. 뭘 주는데 그게 뭔지 알고 받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뭔지 들은 자, 그리고 들어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들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부나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아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러하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느 한날 아침에 벼락치기로 하늘에 막 그냥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한테 막 천지가 막 계백이 되어서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그러나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흔들림을 통해서 아니 동쪽에서 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고 있더라. 아니 내가 믿고 있더라. 요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맞죠, 그죠? 눈말 맞다나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주권을 생각하면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나 안 하셨나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의 반응이 옵니다. 아멘. 순종은 안 믿어지는데 순종을 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기복신앙이죠. 그거는 세상적인 종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체를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우리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 하나님은 무슨 큰 형상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요약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턱 나타나셔서 누구야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 누구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설명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뭘로 설명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자신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인데 나는 이런 존재다 설명하시는데 뭘로 설명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듣다가 보면 오늘 보니까 참 믿음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고기 못 잡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너는 지금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지는 3년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들을 3년간 따라던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받아내야 될 고백이 뭐냐면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3년입니다. 3년. 예수님과 친히 동행,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이 하시는 걸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히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다 보고서를 맞추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째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분이 간접적으로 그분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아야 됩니다. 맞아, 믿으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헬라어로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 생명의 주인일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주인일 뿐 아니라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뜻 안에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때에 이스라엘 여름 풍속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건 구별이라는 뜻이거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할 때 거기다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선지자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는 그 말로 이 세 가지 직분에 구별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받으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들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내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그 우선순위, 내가 그분을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분을 많이 듣고 알았는가, 그건 내한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배의 자리나 모든 말씀의 자리를 다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내게 있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과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먹을 권한도 있고 먹을 권한도 있지만 먹고 안 먹고는 내가 한 거고 거기에 여러분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계속적으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일하라, 11조 하라, 봉사하라, 그러면 복 주신다,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여러분, 그건 아버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교회 나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는 누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서 어느 시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해 주십니다. 예, 이것을 영적 탄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있고 신뢰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바꾸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잘해서 키워서 인간답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 그냥 희희낙낙하면서만 어쨌든 삶은 우리 쪼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만 저게 하나님의 자녀가 소리를 들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하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 숟가락질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예, 결국은 행함이 뒤따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만 될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이 땅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가장 듣기에 해석이 잘 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예.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언제 제가 처음 만나 뵙는 분이거든요. 예, 계속 관계를 맺으면 누군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이분과 나 사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사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심이거든요. 그게 최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교회 일에만 치중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남입니다. 인격적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식이 아닙니다. 절대. 예,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것을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위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인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마음과. 사실은 우리가 나라의 개념을 치거든 사실은. 예, 제가 북한과 남한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북한에 살면서 남한이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갈등만 생기잖아요. 우리는 왜 못 사냐. 그렇죠? 그런데 진짜 남한이 한번 이 갈등에서 벗어나 잘 사는 나라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하면은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나만은 그렇단다. 이렇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면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어떤 행위가 벌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행위가. 그런데 이 행위는 다른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가 다시 살아나심을 네 마음에 믿어라.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도 마음에 하고, 그렇죠? 다 이게 마음으로, 구약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건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뭘로 믿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라. 예, 바꿔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당군처럼 신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시 살아나신가 성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가 아닌가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본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쓰는 2024년도 예수 오심의 그 해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신 후, 이것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안 하는 행위입니까? 전 세계가. 그러나 그를 구원자로 믿고 안 믿고는, 그렇죠? 예, 그들의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딱 전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물으면 수많은 성경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뭐가 죽었다고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있냐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죽음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함께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그 12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다 함께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도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심도 나의 살아납니다. 아, 진짜요. 우리 집에 가끔씩 모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 장로님은 죽었다 깨나도 모기한테 안 물립니다. 저는요, 한 마리 들어왔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 군데가 물려가지고 나만 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망을, 그 진짜 모기 안 들어오게 하는 망을 막 정말 망이 안 된 문은 제가 열지도 않습니다. 저만 뜯어먹으니까. 그런데 이 모기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들어오지? 뭐 때문에 들어오지? 와, 모기 머리 조심합니다. 제가 확실히 봤어요. 엘리베이터가 탁 열리니까요. 모기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있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니까 탁 나옵니다. 제가 진짜 봤어요. 너무 이게 궁금한, 내가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들어오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띡띡띡 하고 문을 열잖아요. 싹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한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만 뜯으니까. 그리고 뭐 뻘겋게 해갖고 오랫동안 안 없어져요. 그게 막 가렵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한날 화를 냈어요. 너무 그런다. 근데 뜯겨봐라. 그건 내처럼 된다. 근데 와, 진짜 모기도 자기가 살려고 한날 엘리베이터 문이 있는데 쑥 들어오는 거라 뭐가 가만히 모기예요. 근데 제가 이 모기가 엘리베이터 못 막 이러는데도요, 그게 소용이고 따라옵니다. 들어왔어요. 이미. 여러분, 하물며 그죠? 이 모기 요것도 사는 길을 알아요. 인간의 피를 빨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된다 그러잖아. 네. 모기는 뭘 빨아먹어야 됩니까? 피를 빨아야 돼. 인간의 피를 빨아야 돼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네 죄 때문에 네 죄와 함께 너와 함께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함께 죽음으로 네 죄는 죄와 함께 네 죄는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는 해결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너는 다시 살아난 거야. 새 생명으로. 아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그 다음에 뭐까지 죽었나? 죄의 몸까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딱 믿어지면요, 여러분, 그토록 고질적인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도 다 죽습니다. 저는 그 죽은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결과물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도 끊어집니다. 죽어도 나는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해도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담배가 끊어지 버립니다. 도박도 마찬가지,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 그 하지마 하지마가 아닙니다.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해질 게 아닙니다. 우리 체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결과물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없어진 것처럼 그게 죽어버립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아멘? 죽어야 끝난다니까. 여러분, 도박 예수님 아니면 못 끊습니다. 근데 언제 끊어지는지 알아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안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예, 에베소 2장에 쭉 나옵니다.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린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앉히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된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함께 하니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음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했죠. 그것도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됩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저로부터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요, 진짜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드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하지 마세요. 저렇게 가치도 모르고 저렇게 막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막 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가슴이 아플 때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 대신 예수님이 막 그렇게 짓밟힐 때, 아 진짜 의분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라고 저 사람 구원시켜 줍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완강히 완강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그분이 어떨 땐 내가 아는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은혜 받아도 눈물을 흘리는데 미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인내가 영원하다 하시니 하나님 너무하시다 정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받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단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다. 그리고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다. 우리는 어떻나 결단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린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못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
그게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그런데 비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이것을 끔찍 깨달으냐 하면은 바꿔 말하면 예수는 내가 믿어주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녀주고 예수님은 믿어지겠지만 세상의 방법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못 이루고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끔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시니까. 그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은 건 실패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에도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아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등지고 사는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면 세상 전체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사단이 지 것처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면 그것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보화도 지혜와 지식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늦게 깨닫고 그런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다고 막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았을 뿐이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사랑으로 딱 입어보면 세상의 즐거움은 굉장히 바꿔 말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거 술 한잔 안 먹어도 예수쟁이는 왜 저렇게 잘 노나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내가 노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면 노름이 딱 끊어지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노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즐거움과 행복이 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면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따라다니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모르겠다. 말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예. 그냥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습니다. 물이 쑥 빠지지만 아침에 자고 콩나물 다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라있어요. 어느덧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지금 믿었을까 라고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에요. 믿어질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그 힘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면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연세만 해서 어머니 앉아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올해 윤석열 나이로 74세고 그냥 나이로는 75세거든요. 요새인데 저는 소망이 넘칩니다. 예.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지금 우리 어머니는 누구만 신뢰하고 믿고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우리 제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 그분만 딱 소망으로 품고 계시면 먹고 사는 일, 뭐 건강 문제, 죽음 문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과 딱 붙어 살면 됩니다. 예? 딱 붙읍시다. 예.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로 덜할 수도 없고 흰머리 안 검어집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는데요. 딱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염려하고 앉아있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월만 허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우선순위요. 다 받습니다. 진짜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들 저 여자 거짓말한다 아니요.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안 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게 좋은 것으로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죠. 그죠?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가 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삶이에요. 삶.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 갑니다. 예. 우리 연세만 좀 드신 분들 앉아 계시는데 저는 계속 우리 일꾼들이 그걸 가르칩니다. 너 100살까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나면 어떻게 할래? 이대로라도 괜찮겠니? 아니 우리 육신은 계속적으로 후패해져 가고 내가 이제 할 짓 다 했고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하고 영적인 어떤 깨임을 놓치고 무장도 하지 않고 해제를 한다면 진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 중요한 거 아니고 사단의 밥이 되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능력은 어떻게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남은 생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흐리지 않고 육체는 후패해져 가요 힘이 없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저는 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 육체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간다. 하나님 저를 50대로 돌려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는 아예 안 합니다. 예. 그건 아니거든. 욕심이거든요. 그러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이유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악한 자를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번 우리 가정에 휩쓸고 가면
개인에게 한번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바꾸고 말하면 그의 지배를 받고 그가 말하게 하는 대로, 그가 행동하는 대로 하게 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바꾸면 우리 믿음은 멈춤이 없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100살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건 한계가 없거든요. 아멘? 그때까지 믿음이 계속 자라면,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방패 역할을 한다 하잖아요. 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나의 어떤 부분에서 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살마저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없고 흔적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믿음이란 방패를 막,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에도 깨워서, 뭐 그게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이 방패가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녀를 지켜야 돼요. 아멘? 오기만 해봐라. 저는 막 그냥 어떨 때는 환상을 갖습니다. 이게 막 나를 쏘다가 막 그 화살 불끝이 막 지를 그냥 탕 튕기갖고 막, 저 악한 사단의 심장을 막 찔렀으면 좋겠어요. 떠나가라 막.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친한 척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병이 있어도 아프다 하지 말고 물리치세요. 아멘? 떠나가라 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지만 악한 자는 절대 좋은 것 안 준다. 도둑질하러 들어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화살 쏘아 흔적 만들고 불태우고, 이제 다른 것으로는 지켜낼 수 없지만 뭘로 지킨다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으로 개인의 믿음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힘써 여러분 그 끌려가는 자를 빼앗아 오고, 아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